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조금 건너뛰어서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 교독하겠습니다. 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지만 건강이 좋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분들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 자리를 찾아 나오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마음으로 우리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믿음과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다음 해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오래 했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 다음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이방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고 말죠. 성전 건축이 정확하게 언제 중단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중단되었는지, 아니면 성전 건축을 명령한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데 대해서 에스라 4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4절 5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로 중단되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중단되었다면 성전 건축은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죽고 난 뒤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면 성전 건축은 10년간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중단되었는가 하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다리오 왕 제2년은 기원전 520년이에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건축 시작하자마자 바로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었다면 16년이 중단 기간이고요. 그리고 고레스가 살았을 때는 그래도 건축이 진행되다가 고레스가 죽고 난 뒤에 건축이 멈췄다면 10년 정도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춘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성전 건축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데는 두 선지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 2절 말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기 보면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이 1절에 나오죠. 이 두 선지자가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은 학개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가 하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리오 왕 제2년은 성전 건축이 그때까지 중단된 해예요. 그리고 다시 그러면 언제 또 재개됐다는 말입니까?
다리오 왕 제2년에 재개된 거예요. 다리오 왕 2년까지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가 다리오 왕 제2년에 다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요?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전 건축이 중단된 뒤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들의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어차피 성전 건축은 못하는 거 우리 집이나 잘 짓고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은 이제 아예 접어두고 그냥 자기 집 잘 지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벽을 널빤지로 꾸민 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잘 지은 집,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너희들만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 되겠느냐, 저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가 말아가지고 저 모양인데 너희들만 좋은 집에 살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강하게 독촉을 하죠. 자, 학개서 1장 7절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죠. 또 학개서 1장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아예 성전 생각을 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들 자기 집만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10년 이상 동안, 많게는 16년 동안 건축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건축 안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건축 안 하는 것이 그냥 몸에 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일을 오래 하거나 오래 안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몸에 배이죠. 습관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그런 짝이 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하는 것이 그냥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의 위험성이 있고 하니까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들도 다 그렇게 이제 했죠. 현장 예배도 유지하면서 또 온라인 예배도 드리시도록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아예 그냥 온라인 예배만 한 그런 교회도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현장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주일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해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개중에 몇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지만 어쩔 수 없이 건강 때문에 또는 직업상 못 나오는 분들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개중에는요,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편한 것이 좋아서 이왕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최대한 버티다가 마지막에 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이번 기회에 그냥 이제부터 그냥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우리 한국 교회에 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데 성전 건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건축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한 거예요. 자기 집만 예쁘게 꾸미고 살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시오. 당신들의 집만 잘 짓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건축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유다 사람들이 반성하면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두 달 늦게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3절.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언제 전했다 그랬어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아까 우리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에? 6째 달에. 그리고 스가랴는 8째 달에. 그러니까 두 달 늦게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아주 비슷한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인 스룹바벨과 또 예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또 이렇게 추스려서 성전 건축을 다시 하게 되지요. 자,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5장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고 열심히 설교하고, 또 그 설교를 들은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또 백성들과 함께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느냐? 그거는 학개서 2장 1절부터 4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라, 담대하라,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또 페르시아 관리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장 3절입니다. 에스라 5장 3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동관들이란 말은 동료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여기 보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동료 관리들이 와서 누가 너희들어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여기 말하는 것이 나와 있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런 사람들은 페르시아 관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이 이제 와서 말을 하는 거죠. 유다 사람들이 막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고난으로 누가 건축을 하라 그래서 다시 건축을 시작하는 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 책임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5장 4절 보겠습니다. 5장 4절.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이제 누가 건축 책임자인지 이름을 말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5장 4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약간 이게 뜻이 다른데 표준 세번역 성경이 이제 어쨌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예, 우리 건축 책임자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또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래서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와서 뭐라고 말을 했지만 성전 건축 공사를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인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제 그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 편지 내용은 오늘 본문 5장 6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읽는 것은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뭔가 하면 일단은 유다 사람들이 지금 성전을 보고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려주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또 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2차 저차에서 성전 건축을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또 그것까지도 왕에게 상세하게 다 그 편지에 써서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론은 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건축을 하고 있는데 왕이여, 건축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 편지의 결론입니다. 자, 5장 1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5장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게 편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고레스 왕이 건축하라고 말을 해서 건축을 한다고 말하는데 왕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왕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편지의 결론입니다.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알아보죠. 과연 고레스 왕, 자기의 그 전 왕이었던 그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린 적이 있는지 이제 또 찾아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천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이제 문서 창고에서 뭘 발견했는가 하면 고레스 왕이 그 명령 내린 그 조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글에 보니까 이제 건축을 허가한 것도 사실이고 심지어 건축을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크기가 어떠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2절 하반절에 보면 높이 너비를 60규빗으로 하라. 그렇게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규빗은 한 45cm 됩니다.
그래서 60규빗을 이제 계산을 하면 너비가 60규빗이니까 이것을 미터로 환산하면 27m가 돼요. 27m. 27m 높이 같으면 오늘날 건물로 하면 7층 높이 정도 됩니다. 한 층에 보통 4m를 잡으면 4, 7, 28, 28m잖아요. 이건 지금 27m 정도니까 7층 높이, 굉장히 높죠? 7층 높이 그런 이제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의 크기는 얼마였느냐? 열왕기상 6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높이로 따지면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길이가 60규빗인데 여기 지금 이제 새로 짓는 이 성전의 그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하면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이 새로 짓는 이 성전보다 규모는 더 작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명령한 대로 이 크기 그대로 지었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중에 지은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많이 초라했다 하는 것입니다. 규격상으로는 사실은 더 컸어야 되는 건데 더 크게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하는 것이죠. 학개서 2장 3절을 보시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나중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 했으면 규모는 더 컸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지었을 때는 훨씬 못 미치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훨씬 아름답지 못한, 웅장하지 못한 그런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 왕은 또 편지를 써서 자기의 답변을 해줍니다. 그 답변 내용은 오늘 본문 6장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말해 줍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 공사하는 거 막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6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수발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제 내리는 명령이에요. 성전 공사하는 거 거기 건축하지 말고 성전 건축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 지원을 해주라 하는 말도 합니다.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끊임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 건축 비용 다 대주라 그랬어요. 세금 거둔 거 그걸로 건축비 대주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양, 소 이런 모든 비용 다 대주라 그랬어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게 답을 써준 거예요, 왕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말은 명령을 변조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하는 그런 말을 또 합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말은 나의 명령을 누구라도 변조하면, 바꾸거나 장난치거나 변경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사형에 처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이 다리오 왕의 답변을 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타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참 충신들이에요. 왕이 한마디 하니까 신속히 준행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는 여러분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이들의 왕은 다리오인데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바로 즉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바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은 마침내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4절 하반절과 15절 보겠습니다. 6장 14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공사를 마쳤지요. 언제 마쳤어요?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 건축을 끝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은 기원전 516년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 해는 다리오 왕 몇 년이라 그랬죠?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다리오 왕 6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 걸쳐서 이제 공사를 하고 공사를 끝낸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은 몇 년도에 무너졌는가 하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때는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러서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것입니까? 계산하면 되죠. 586 빼기 516 하면 얼마가 돼요? 70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리라 한 그것이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성전이 무너진 그때부터 성전이 다시 선 그때 요 기간이 요게 70년이 되는 것이죠. 계산하는 방법도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첫 번째로 유다 사람들이 끌려간 해는 기원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기원전 536년쯤 됩니다. 그것도 계산해도 대충 70년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전이 무너진 그 시점, 그리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세월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참 정확하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그러한 책이 우리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돌아보면 성전 건축이 지연된데도 또 나름대로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70년을 하나님께서 딱 맞추시려고 그렇게 성전 공사가 지연되고 방해받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두 사람의 선지자가 큰 역할을 했는데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자, 본문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권면을 유다 백성들이 잘 들었기 때문에 결국 성전 건축하는 일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야 되겠습니까?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면 그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성전이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사람들이 참 다행으로 이 두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고 끝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한 일이 결국 뭐였는가 하면 식어진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성전 건축하는 데서 열의를 잃어버렸는데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해서 그들 마음속에 불을 붙여놓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그 일을 이 두 하나님의 사람이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코로나 이야기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어요. 예배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뜨겁게 만들어야죠. 다시 교회 안 나려고 하는 그 습관을 깨트리는 그런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진 사람들에겐 다시 믿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동기부여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학개와 또 스가랴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부터 먼저 뜨거워지고 우리부터 열심히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해서 같이 뜨거워지고 같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